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길죠. 깁니다. 우리 먼저 36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6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좀 읽은 분이라면 아닌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제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은 분들은 아니에요 라고 반기를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은 잘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세 사건과 이 세 사건은 달라요. 나머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께 한 사건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영적인 그것 사건이에요. 근데 그러나 여기에는 한 여자,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자도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평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이 사건이 다른 말씀에도 나와 있으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여기에만 나와 있는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또 특별한 사건이냐면 여기에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사건엔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그래요. 예수님만 청했어요. 예수님만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가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될 일들을 내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봐서 내가 시간의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사건들이나 마치 숨겨져 있을 법했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특별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 박다니엘 선교사님이 잠깐 제주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 어떤 강의 때문에 오셨다가 연락이 와서 한번 뵀죠.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한번 저기 축복하며 보내드렸는데 그분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다가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어떤 모임에서 자기 자신을 지금 초대하셔가지고 상담을 요했대요. 그래서 몇 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박다니엘 선교사님께,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라고 해요. 다니엘 박 선교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당황했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좋은 사역인데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그랬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일어나도록 돕고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그들을 서포트해 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분은 노마드 인생이잖아요. 계속 여행하고 다닌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분이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옆에 재심 집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CC에서 암 얘기를 했어요. 계속 암 얘기를 최근에 하게 됐대요. 자기가 암세포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예요. 암세포의 특징을 저한테 3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제가 가끔은 기억력이 좋아요. 그때는 어떨 땐 열심히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은 밖에서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래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조직, 자기의 세포가 어떤 원인에서 변형되면서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에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대요. 굉장히 영적인 진단이에요. 교회 안에 당신이 암이요 그러면 좀 무슨 표현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교회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 변형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시각이 잘못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많은 이단들도 대부분 성경에서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마치 그것이 암세포처럼. 두 번째 암세포의 제일 큰 특징이 놀랍게도요, 엄청나게 일을 잘한대요. 보통 세포보다 2배, 3배, 10배 빨리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암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더 빨리 자라나요. 생명력이 더 크다고요. 생명력이 더 커서 나중에는 자기 자리가 넘쳐나면 옆에 걸 잡아먹어요. 생명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영적인 분별력은,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그러면 암세포라고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3번째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 암세포가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잘 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그 암세포가 왜 암세포냐면요, 머리의 컨트롤을 안 받는데요. 그 몸의 시스템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잘 자라나고요, 잘 죽지도 않아요. 굉장히 생명력도 강력하고, 그리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뇌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몸으로부터 오는 그 명령에 불복종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따로 없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저는 교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교회주의자. 왜 교회주의자가 됐냐면,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주의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한참 뒤에 교회주의자가 됐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는 것인데,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제가 교회주의자가 되게 한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 그거는 오케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됐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완전한 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교회의 머리로 앉혀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할렐루야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주의자가 된 말씀은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이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져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님도 그렇고 이 말씀에 실은 귀로, 눈으로는 보고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단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머리세요, 교회. 근데 그분은 모든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딱 갖다 앉히셨어요. 갖다 앉혀놓고 뭘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머리인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 다 부으시겠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교회 밖에 일어나는, 교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충만과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저의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요,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 박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교회 밖에서 사역해요. 그러나 교회와 연결돼 있죠. 그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로 앉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주기로 결정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교회 이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된 주님의 진정한 몸이요. 교회를 성경에서 정의할 때 신약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로 정의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정의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주의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제죠.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이 가득 찬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가톨릭은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실제 말하면 교회 캐톨릭 성당이요. 성당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성당 밖에 나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왜곡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어요. 건물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건물 밖에 나가면 지옥 간다. 이 건물에, 이 교회에 등록이 되면 구원받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가톨릭이 가르친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진리죠. 그 왜곡된 진리가 우리에게도 계속 남아있어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모임도 아니에요. 죄송하죠. 단순히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하실 때 정말 이 새 예루살렘 교회도 주님이 진짜 머리 된 교회, 진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가득 담으실 만한 몸, 그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교회주의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걸 우리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치유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자라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것도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뜻 안에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고 그 사이즈도 계속 늘어난다는 걸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짜 것들은 영원해요. 우주가 매 초당 수천 킬로씩 확장된다는 것을 21세기에 와서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단 말이죠. 결국엔 인간은 우주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도.
매 초당 우주가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었죠. 확장하다 보면 나중에 터질 거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영원해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드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예배와 진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부르심이라고 저는 목사로서 믿어요. 이 제주 안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걸 세우는 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도 같이 구하시길 축복해요. 이 땅에 한 4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450개의 교회가 다 그렇게 되기 저는 기도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일이 일어날 줄 저는 일단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이 이야기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왔어요. 근데 3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거기에 또 유일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거를 딱 그림을 설정을 그렇게 놨습니다. 이 식사 자리예요. 여기에 디너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성경에는 데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찬이라는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 만찬을 하는 식사는 어디겠어요?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녁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실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부른 다른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1대1로 초청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셔서 들어가 앉으셨어요. 들어가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 식사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앉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앉냐면 왼쪽 팔로 자기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두 다리는 옆으로 비스듬히 뻗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왼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 이렇게 왼쪽으로 다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에 와서 입 맞추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 발치에 올 수가 있었죠.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명확하게 표현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여자 보고 저 여자는 죄인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다 말한다면 그 여자는 100% 창녀예요. 저 여자가 도둑질했어,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걸 그거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다 모든 사람이 저 여자는 죄인인 여자야, 그것은 창녀라는 의미를 말해요. 누구나 다 아는 그 여인이 그 방에 들어왔어요. 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과 한번 1대1 식사하면서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자마자 이 여인이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에 와서 발 뒤쪽에 앉아 있을 때까지 여인이 뭘 극복해야 됐을 줄 아십니까? 여인이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걸 극복해야만 나올 수 있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 자기 집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까지 오는 길이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첫 번째 과제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부정한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든 저든 주님께 나아가려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최악의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첫 번째 그것을 극복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들고 갑니다. 목적은 예수님께 쏟아 붓기 위해서. 제가 울산에 몇 개월 전에 울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물전을 갔었어요. 찾아갔었거든요. 울산 박물관산. 거기에 봤더니 이 옥합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석고 재질로 만들어진 조그만한 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밀랍으로 밀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의 향수처럼 뚜껑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따면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따면 다 써야 되는 게 그 밀랍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부정한 삶, 자기의 인생을 나중에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값비싼 이 향수예요. 값으로 치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가격이에요. 자기의 인생을 어쩌면 자기가 누군가를 결혼할 사람을 만났을 때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붓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 극복한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여인이 주님께 나올 때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을 드릴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절반만 예배드릴 때 드린다면, 내 정성에 절반만 드려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면, 내 육신의 힘에 절반만 예수님께 드리려고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제 친구들이 이럴 때 봤어요. 오후에 축구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주일 예배 때는 좀 자야지. 주일 예배 때는 좀 자고 힘을 비축했다가 오후에 하는 축구에 힘을 써야지 이러는 거죠. 어렸을 때 저도 동조했죠. 어렸을 때 그래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다. 힘을 비축했다가 오후에 축구할 때 써야지.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 삶과 내 마음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어떤 내 개인적인 만족, 개인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개인적인 위로를 받는 수단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그런 우리 여인처럼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이 두 번째 극복은 그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이 여인이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세 번째 요소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큰 사거리에서 소리치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믿는 사람이고 천국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말할 준비가 돼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준비도 돼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이것이 38절을 옆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이름도 나와 있죠.
이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깨끗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팔꿈치까지 씻는단 말이에요. 팔꿈치까지 다 씻고 나서 아주 깨끗한 상태라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 더러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 예수님 발 뒤에 앉았어요. 그때도 바리새인이 예의주시했겠죠.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울기 시작해요. 분위기 완전히 깨는 상황이에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이 그쳐지질 않아요. 울다 보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여자가 당황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거기에 자기의 것을 붓고 싶었어요. 그 전에, 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이 여인의 눈물이 먼저 예수님의 발에 부어져요. 그걸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당황해서 닦아요. 드라마 잘 보시니까 저보다 10배 이상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멈추질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 여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보기로 마음에 결정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한 말이, 그 마음에 담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딱 가지고서 예수님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를 풀고, 실은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거예요. 장례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머리를 풀고 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계상방칙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다가 이제 그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부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것이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온 집안에 그 향수의 향이 가득 차게 됐을 거예요. 온 그 공간을 그 향수의 향으로 가득 담겨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이, 이미 예수님은 정죄했어요. 이미 이 여인은 정죄했고, 그러나 이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스스로 자기는 부정하다고 하는 한 죄인된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스스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누가 죄사함으로 받겠어요?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그냥 답이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스스로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그리고 스스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진짜 받고 싶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일을 합니다. 뒤로 왔다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장소적으로 실제로 뒤로 왔다고 할 때 그 뒤라는 단어도 사용하고요, 내가 누구를 따른다는 것, 쫓아가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할 때도 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여인이 자신의 죄된 삶을 이제는 끊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뒤로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욕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이 일을 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모은 모든 전 재산이 이 손에 있는데 이걸 내가 다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서라도 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누군가가 이런 여인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런 형제가 왔을 때,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형제나 자매가 왔을 때 예수님처럼 그 형제나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그런 형제나 자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전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예요. 어떤 죄인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형제나 자매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제는 끊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형제나 자매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바를 수 있느냐? 진짜 교회의 능력은 전 그것이라고 믿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추수하셨는데 주님의 곳간인 교회에 그들을 넣어주고 싶으신데, 교회가 만약에 주님 그 더러운 형제나 자매는 봐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말한 것처럼 저가 선지자라면 저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않았겠는가, 그 선지자라면 그 여인을 거절하고 왜 나를 더럽히냐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예수님은 더럽혀질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여인을 통해 더럽혀질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더럽혀지는 것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은 환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 땅의 교회가 그것을 준비하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40절과 43절 같이, 4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참 부끄러운 시몬이에요. 성경에 시몬이 여러 명 나옵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로 삼으신 베드로가 이 시몬이에요. 당시에 시몬은 김씨, 이씨, 박씨였어요. 많은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 시므온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참 이 성경 역사에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나중에 깨닫고 주님 앞에 쫓았기를 바랄 뿐이죠.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재밌냐면 시몬은 마음으로 생각했죠. 마음으로 생각했다고 말해요. 39절에.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대답을 해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직 시몬이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해줘요. 두렵죠.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마음으로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과 똑같아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 여인을 보면서 마음으로 판단한 것을 주님이 실제로 들은 것처럼 그냥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요. 시몬이 말씀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두 명의 빚진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이에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500데나리온은 500일, 1년 반 정도 일한 품삯이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일, 쉬는 날 빼면 2달 정도 일한 품삯이죠. 이 둘 다 못 갚을 돈은 아니죠. 그죠? 다른 예수님의 그 비유에는 10,000달란트 이렇게 1만 달란트는 못 갚을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금 23kg예요. 모르셨어요? 한 돈은 몇 그램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고대마다 재는 단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2kg, 23kg라고 그래요. 금 한 달란트면 첫 번째로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요. 무거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만 달란트면은 배가 가라앉아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비유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갚을 수 있어요. 그죠?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나 큰 돈이에요. 근데 왜 탕감해졌을까요? 이 사람의 그 사정을 알아요. 주인이.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 500달란트는 평생을 조금씩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탕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뭐 하겠냐고요?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돈을 만약에 갚아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맙다고 말하죠. 감사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갚아준 것의 반응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왜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알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처지를 알아줘서 탕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계산에 의해서 갚아주시거나 계산에 의해서 탕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뭐라고요? 감사가 아니라 사랑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났는데도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저 사람 좀 그만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만큼 그 사람은 주님께 울게 돼요.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한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울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하지 않게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50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도 재미있어요. 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눈은 이 여자를 계속 보고 계세요. 그죠? 눈은 이 여자를, 이 여인을 계속 보고 계시는데 말은 누구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시몬 들으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이 여자를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도대체 이 작자가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고 말하지? 라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이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주님께 감사드렸어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주님 여러분의 눈을 절대로 안 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참소해요. 예수님께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행한 것, 유혹에 넘어간 것, 죄를 지은 것, 그것을 계속 마귀는 예수님께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 눈을 안 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예요. 그러고 마귀에게 말하시는 거죠. 난 이 여인을 사랑하기를 결정했고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를 결정했다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참 전 주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저를 보기에도 어떤 부분이 아주 모자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주님이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보고 계신 시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요. 왜 예수님이 여인의 시선을 놓지 않으신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시몬에게는 없고 여인에게 있는 게 있었어요. 시몬은 집도 있고 장소도 있고 예수님을 초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그 샌들을 신고 다니던 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자기 발은 씻었겠죠. 손님들의 발은 씻게 했겠죠. 예수님을 홀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만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존중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교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래 나도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건 잘 안 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드리셔야 돼요. 이 시몬은 주님을 초대해 놓고서 주님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받으신 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받으셔야 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만찬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받으셔야 될 건 우리의 진정한 눈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왜 발을 씻어드릴까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림상으로는 이 더러운 땅에 어디가 더럽히셨어요? 예수님의 발이 더럽혀지셨어요. 이 더러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을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신자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진심으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에게 그것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표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거룩하게 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입맞추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꼭 계속 읽는데 시편 2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시편 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에요. 발에 입맞추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과 순종과 사랑을 드려야 돼요. 나는 레이가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말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영어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주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발에 입맞춰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주님께 입맞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복종하고 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다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수를 붓습니다. 단순히 기름이 아니에요. 향유를 부어요.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향기라 그래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발에만 냄새가 머문 것이 아니라 온 방안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얘기해줘요. 내 삶이 주님께 향유를 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 주님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구원받고 죄가 속해지고 영생 얻은 것을 알게 되는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처지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가득했지만 이 여인의 그 아픈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 그 영혼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그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처지를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입맞추세요.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진리와 나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따르기로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